자, 신명기 3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1절로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및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상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내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저주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사명과 신앙의 계승. 모세는 자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죠. 자신의 사역과 삶이 마감되어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사명이 무엇인가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승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20세다 그랬습니다. 삶을 마감할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점점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워 가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런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루라도 오래 살아볼까? 이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틀림없죠. 하나님의 자는 우리 인생 분명히 마감할 날이 오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모세가 정말 자기 후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한다는 거죠. 120년,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또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아가요. 그러다 결국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원망불평하고 한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예요. 좀 불평하고 한탄할 모습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그 한숨이나 쉬고 그렇게 인생 마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진정 구원받은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마지막까지 헌신했죠.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헌신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이제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설수록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계승에 맞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승.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후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3절에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먼저 건너간다. 이 율법을 다 설명해 놓고 이제 이 후반부는 계승과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이 드리죠.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 그랬고요.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그들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신 내용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나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가 이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감정이 전혀 여기 좀이라도 불편하거나 따르지 못하겠거나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의 종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끝이야. 예,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사명을 맡아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사명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건 세상 일이고 세상은 50, 60 지나가면 일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착각에 빠져요.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여기 자꾸 동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세대, 이 사명을 붙들어야 돼.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대충 그냥 먹고 마시다 끝나겠지. 그 세상 사람이지, 이건.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명. 그래서 이제는 계승.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 후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승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죠.
초점을 두고 살아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야죠.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은퇴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며 놀면서 살자? 그렇진 않나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겠죠. 우리 중심을 딱 보고 계시는 분이니까. 사명입니다. (4절로) (5절에) 과거에 승리했던 것과 같이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바산왕 옥.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좋은 경험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그들을 넘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처리하는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명한대로 하라 그랬네요. 명한 5절. 명한대로 해라.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끊임없이 고통당하죠. 그들의 역사 속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승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싸워서 정리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죄를 없애고 위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한테 심각한 가시와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야 된다.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지도력이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졌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신참 지도자고 불안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겠죠. 문제는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한 군대들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대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 지금 이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건데 가나안 정복이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아주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잃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자, 담대함, 믿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거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아니, 나는 원래 강하고 담대해요.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걸 만나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나는 믿음이 강해. 이 강하고 담대함은요, 자기 자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용기가 있어. 무슨 용기예요? 지옥불 속에 떨어질 사람이 무슨 용기가 필요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존재, 질그릇이라니까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담대함이.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이냐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이걸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진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평상시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시련이 딱 닥쳐왔을 때, 나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그때죠. 그때 우리가 이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담대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왔고, 그렇다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결국 이제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의의 삶. 순종, 믿음과 순종이죠. 이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분명하죠. 7절로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그랬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지도자로 세워져 사명을 계승해 될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필요한 자세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 백성을 거느리고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라. 차지하라. 내가 할 일이야 이제. 나의 대를 이어서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7절에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사명이죠. 사명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입니다. 내가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저도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왜 그리하면이 여기 들어가나?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우린 뒤 8절에 있는 말씀이 먼저 기록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면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내가 그 사명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이게 존재네요.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나가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요.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묵상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일단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여단강에 법궤를 먼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지잖아요. 이게 필요, 지도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다 도망가고 싶죠. 될 수 있으면 이런 상황을 좀 피해가고 싶지 않습니까? 두려워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죠.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잘 주목하세요. 그리하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함께 하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9절로 13절 또 하나 강조하신 내용은 뭐냐. 이 사명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죠? 12절까지, 8절까지는 사명 계승. 9절로 13절은 이제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했죠? 써라.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을 기록한 말씀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언약궤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걸 맡아서 절기 때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배우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기록하신 쓴 이유를 알겠죠? 목적을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다가 언약궤 이퀄 율법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기록하신 율법을 기록하여 남기신 이유를 알겠죠? 이것은 당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죠. 기록하여 남겼으니까 너희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앙은 너희 자녀 세대에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계승입니다. 계승. 신앙의 계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냐?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계승돼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겠죠? 계속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500년이 지났는데 3,500년 거의 4,00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고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계승되어 내려왔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이 지금까지 있는 게 기적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2절 보세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죠.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해도 안 되고요.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남녀입니다. 노소 할 거 없이 다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또 그 거기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죠. 타국인이지만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더 하나님을 배우라 그랬어요. 듣고 배우라. 듣고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언젠가 모세처럼 너희들도 죽겠지. 모세의 죽음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모세와 같이 죽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명령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제 거의 다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생에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외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듣고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 노소, 타국인들까지.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네,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해 왔잖아요. 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모르는데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배워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잘 배워서 가르쳐야 한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모세가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신명기 기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의 영원한 재산이에요, 재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소중한 재산이 없어요. 우리도 이걸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를 기록하고 가야죠. 기록하고 가야 됩니다. 어디에다 써야 되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지.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 가르치고, 뭐요? 말씀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잘 배우려고 하지 않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돼. 이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잘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 철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어려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 믿음을 그렇게 계승한다고 하는 건 소중하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율법을 써서 자녀들에게 남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죠. 율법, 교훈입니다. 책망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 율법이에요. 오늘날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잘 아시죠? 의, 거룩함, 그 다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겠죠?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단한 등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덤. 우리가 뭐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 그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종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남겼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 순종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풀어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계승에 있네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계승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듣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죠. 이것이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우리의 나머지 주어진 인생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후대에 계승되어지고 우리 자녀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